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예쁜 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다시 몇 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미 영상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는 경험자들이니까요.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그러면 우리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우리 다 찾았다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였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빼앗아갔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마련된 기물들도 빼앗아가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그 신전에 있는 보물창고에 보관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물건들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억지로 끌고 가서 포로로 살게 했어요. 바벨론 왕은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들을 잘 보아라. 그 중에 몸에 흠이 없고 용모도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소년들을 포로로 끌고 와라. 그리고 지식이 있는 통찰력이 있는 아주 똘똘한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말과 문학을 가르쳐서 나를 모시게 해라. 그래서 왕이 말한 이 조건에 맞는 유대에 사는 소년들이 가족들과 떨어져 먼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오게 되었어요. 이 중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과 아사랴도 있었죠.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을 담당하는 환관장은 유대에서 온 이 소년들의 이름부터 빼앗고 바벨론식으로 새롭게 지어주었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원래의 이름을 빼앗기고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는 뜻을 가진 새로운 이름인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가족과 헤어진 채 처음 와보는 낯선 나라에서 이름까지 빼앗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심지어 이곳에서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없었고요. 하나님을 믿어서도 안 됐어요. 하지만 소년 다니엘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늘 믿었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했어요.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자 노력했어요. 다니엘의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도 다니엘과 뜻을 같이 했죠. 그런데 이런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견디기 힘든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바로 음식 문제였어요. 바벨론 왕은 자신이 특별히 뽑은 이 소년들에게 다른 포로들은 결코 구경도 하지 못할 왕의 식탁에 올려진 음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었어요. 식사 시간이 되자 왕의 식탁에 받쳐진 진귀한 요리들이 눈앞에 차려졌어요. 다른 소년들은 우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 하고 신나했지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그 진수성찬을 앞에 두고 쳐다보기만 할 뿐 입에 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이 음식들은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비록 지금은 포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그러니 왕이 드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이라면 난 결코 먹지 않겠어. 내 몸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니까 나는 그런 것들로 내 몸을, 마음을 더럽히지 않을 거야. 다니엘은 이렇게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제 어디에 살고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상을 예배하는 데 바쳐진 왕의 음식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켜내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다니엘은 환관장을 찾아가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제발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왕으로부터 이 소년들을 잘 먹이고 열심히 공부시켜서 훌륭한 신하로 키워내라는 명령을 받은 환관장도 이 다니엘의 부탁에 매우 곤란해했어요.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아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내가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거기 때문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을 감독하는 감독관을 찾아가 다시 한번 요청했어요. 감독관님,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시길 바래요. 왕께서 주신 고기와 포도주 대신에 저희에게 채소와 물만 주셔서 저희가 열흘 동안 먹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저희와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아이들과 저희의 얼굴색을 보시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건강해 보이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감독관은 다니엘의 말을 듣고 딱 열흘 동안만 정말로 시험해 보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짜잔, 드디어 약속한 열흘이 지났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흘이 지난 그날, 감독관이 약속대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얼굴을 살펴보았어요. 감독관은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얼굴빛이 그동안 고기를 먹었던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좋고 건강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깜짝 놀란 감독관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후로도 감독관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왕이 정해준 음식과 포도주를 주지 않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계속 채소를 주어서 먹게 했다고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마음과 몸을 지킨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위해서 하늘의 지혜를 이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얼마나 다니엘의 지혜가 대단했는지 그의 지혜는 그 땅에 있는 모든 뛰어난 사람들보다 10배가 넘게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가족들과 헤어져서 또 친구들과도 떨어져서 먼 나라로 끌려가 포로로 살게 되는 힘든 일을 겪었어요. 너무 외롭고 무서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이것만큼은 잊지 않고 기억했어요. 나는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나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거야.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다니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이 먹는 것, 마시는 것, 말하는 것,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들까지도 이 귀한 일에 함께하게 되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기뻐하시고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10배가 넘는 지혜를 주셨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을 높여 나라의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비록 마음껏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학교도 매일 갈 수 없고 교회에도 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럴수록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길 바래요. 목사님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언제 어디서든 예배할 거예요. 잘했어요. 전 세계가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인 요즘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다니엘이 유대 땅에 살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에 살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예배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지금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아니면 차 안에 있든지 혹은 밖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이 예배의 시간을 늘 기억하고 지키면서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바래요. 그러면 다니엘을 지극히 높여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또한 다니엘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실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 감염증의 확산과 북한의 위협으로 많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믿어요. 우리의 두려움과 어려움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삶으로 예배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변함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